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7번째고 계시록 강의는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편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3개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구조 형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본적인 양식 4가지 테마로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 그 다음에 칭찬과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고요. 또 성령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교훈과 지시사항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꺼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샤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5번째네요. 샤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름,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자, 7영과 7뼈, 결국 뭐냐면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죠?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또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이 교회의 그 주권자가 되신다.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샤대 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굳게 해야 되는데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도적이 언제 오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시적 오심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데 문제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여러분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다른 자에게는 그죠? 아무렇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흰옷은 뭡니까?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다. 생명책도 결국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생각하라, 지켜라, 순종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샤대는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그죠?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울고 불고 하는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물론 이제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의 순종과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니라. 도둑같이 임하면 도둑이 와서 임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다 뺏어가죠.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지 못하는, 뺏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은 재림이 아니란 거죠.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느낌으로 보면 마치 재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쪼록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물이고, 더 축소시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예배가 예배로서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왕성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유명한 교회 있어요. 하지만 참된 생명이 없다. 그럼 뭐냐? 요즘 현대교회가 이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전도 프로그램과 예배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예배. 집중력이 있고.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재미있지만, 프로그램이 좋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거냐? 각종 동아리 모임을 통한 대형 예배. 활동은 무성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마케팅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회원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회원은 아니다. 개혁주의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있다. 여러분 콜롬비아의 뭐 MCI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셀이라고 하는데 구역을 얘기해요. 구역이 뭐 48,000개가 있다. 싱가포르의 FCBC 뭐 거기는 10,000개의 셀이 있다. 뭐 구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 처치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같은 성도, 그죠? 겉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과 회개와 여러분 돌이킴이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생각해라, 지켜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여러분 재미있는 예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도 보면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한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사라져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런 거짓된 프로그램,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과 다리를 놓아서 연결 짓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영적인 갓난아이가 계속 갓난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희생과 헌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한 헌신과 그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저 사람 많이 왔다, 시끌벅적하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합니다. 건물이 살려면 그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새롭게 지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정말 거짓말 아닌 게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 재밌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마케팅, 여러분 각종 동아리 모임,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볼 때는 시끌벅적하고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느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왕성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자가 있느냐. 근데 샤대 교회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구도자 중심, 목적이 이끄는 뭐 마케팅 교회, 현대식 건물, 주차장, 악기와 음악을 통한 감성 터치,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주일학교,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기관과 단체를 돕고 있다는 광고, 이웃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지역민들에게 호감을 사는 어떤 살아있는 듯한 대형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걸 다 비판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제 이것만이 뭐라 그럴까요? 자랑할 거리는 사실은 되지 않는다. 사실은 교회가 시대적인 문화와 발을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가는 폼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회를 세팅한다는 것은 뭐가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뭐죠? 이 시대의 흐름과 여러분 트렌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이 수단이 나중에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뭐 구도자 중심도 할 수 있고 목적이 이끄는 뭐 어떤 마케팅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왜?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디자인 이렇게 가야지. 요새 시대가 그래요. 유행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단지 그 시대에 맞게 어떤 접촉점을 위해서 이거에 필요할 뿐이지 그러나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저걸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저거는 아주 갓난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저기서 이제 자라야 돼요. 커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신 오늘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마한 규모의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우리 아까 4대 교회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상징했다면 빌라델비아는 오히려 작아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같고 인기 있고 명성이 있고 나아 보인 것 같은데 정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오히려 큰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오히려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참 하여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해요. 자, 세상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은 규모이기에 특히 유대인의 행포와 그 다음에 회유 정책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죠. 오히려 규모가 크면 그 큰 규모와 그 건축물, 교회 그 건축물 때문에 사람이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중심의 공동체에서 문이 닫히자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뭐냐?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어느 열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그 키란 거죠. 그 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자,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속히 임하실 것이므로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과 그 다음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기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둥은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 안에 들어가면, 건축에 들어가면 벽은 허물어도 여러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둥은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큰 버팀목이 되고 근간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나? 기둥이란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의 때,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육체적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넘어야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는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순교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어서,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그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지금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자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 네가 억울하게 살았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렇다고 천국 가서도 억울한 삶을 사는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한 번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 그 성도,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무리고 무리 속에 있는 각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한번 경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이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경제적인 여러분 여기 보면 살아 하는 경제적인 여러분 단어를 사용해서 뭘 하냐.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라. 이런 표현으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치를 가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라 하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왜 두드리냐.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구절은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의 원래의 취지는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뭐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두드린대요. 회개하여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아니었고 두드린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각 성도들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주님이 아셔서 그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전도 구절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급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신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살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살아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 행위를 영적인 회복을 위한 처방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에 깨어 있어 열심을 내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 이걸 비유적으로 경제 행위로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죄 씻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면 진짜 금덩어리를 가지란 말이 아니라 어떤 의준적 표정이냐? 자신을 정결케 하는 믿음의 죄로부터 씻음을,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영적인 순결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세상 트렌드나 문화에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엘렌코 카이 파이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부크 앤드 디사이플링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 위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훈련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1년에 딱 한 번 황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종교 그래 좋다 다 믿어라. 그런데 제한이 한 번 있다. 그건 뭐냐? 1년에 딱 한 번 내가 땡땡땡 종을 칠 테니까 그 종을 칠 때 너희들이 내가 만든 그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 한번 해라. 한 번만 절하면 그 외에 1년 365일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심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경영 가치도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황제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그 황제 숭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 벌써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서 그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야 여러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가난하죠. 그런데 한번 황제 앞에 눈 한번 찔끔하고 고개 숙이면 여러분 경제활동 할 수 있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여러분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엄청난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이 뭐라고요? 전도용 문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두드리면서 뭐라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전도용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을 향한 영적인 각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부와 건강, 여러분 거짓된 형통, 복음에 물든 교회를 향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던 교회, 자본주의 발달로 풍요를 누리는 도시형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 요가나 했었고, 그죠? 문화 활동 그래서 요가 활동하고 뭐 우리도 사실은 어떤 문화 활동을 교회에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원래의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하지만 그게 나중에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러면 이유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대에 맞게 잘 적용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과 여러분 도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실제 모습,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10년을 2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야구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이 지금 일루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수는 전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7교회에게 7종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참된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 속에 하나, 두 개의 모습이 담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는 내가 보니까 7개 다 그게 있어요. 그죠?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깨어 있으라.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란 말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여 깨어 있으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죠? 그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짓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메시지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종교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